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거의 제압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한 장 앞인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 국가들 블레셋, 모압, 아람과 에돔을 굴복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만한 적들은 주위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함께 싸우던 민족들이 항복했어요. 보통 이렇게 외적이 정리가 되고 나면 내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미뤄뒀던 일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1절을 절반을 잘라서 놓고 보면 앞과 뒤의 분위기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 구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 구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문장만 놓고 보면 무슨 의미 같아요? 사울의 씨가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게 어떤 분위기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동안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잠을 한 번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쫓기면서 식사는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긴장 속에 어쩌다 잠이 들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꿈을 꿀 때면 화들짝 놀라서 깨지 않았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의 원수, 무비보셋은 원수 사울의 후손이에요. 원수의 자손이에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사극 보면 어떻게 하나요? 다 정리합니다. 이전 왕조와 새 왕조가 갈등 관계에 있다면 그 앞선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요. 유배가거나 목이 잘리죠. 본문 1절도 앞에 문장만 놓고 보면 이제 피해 숙청이 시작되겠구나.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그 수모를 이제 후손에게 갚겠구나. 복수의 시간이구나 싶어요. 근데 1절의 문장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붙어요. 우리 뒷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앞에 9절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사울의 후손들은 이제 끝났구나. 사울의 죄를 그 후손들이 이제 감당하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끼어들면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게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요나단. 그는 원수가 아니고 다윗의 은인이죠. 은인.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원수 사울의 자손인 동시에 은인 요나단의 자손인 것이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원수의 후손이기도 하고 은인의 후손이기도 해요. 다윗이 볼 때 무비보셋은 꼭 동전의 양면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엔 그를 볼 때 막 사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사울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들, 수치, 수모 이런 게 떠오를 때면 무비보셋, 이 사울의 후손이 참 밉게 보였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에게서 은인 요나단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고 있자니 자신에게 은덕을 베풀어 준 요나단의 모습이 떠올라서 한참을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람이라 그에게서 사울이 보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그를 요나단의 아들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원수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은인 요나단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요, 많이 섬기는 만큼 그만큼 실족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무 봉사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분들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일에 시간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시험에 들 만한 상황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마치 무비보셋처럼 교회에서 사울이 보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요나단으로 보이기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사울로 보이기도 하고 요나단으로 보이기도 하는 날이 오거든. 여러분 그때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거, 서운했던 거 이런 것들에 주목하기보다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교회를 통해서 성장했던 그 기쁨들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똑같은 무비보셋이어도요, 다윗은 그가 사울의 후손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보다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피해서 일찌감치 숨었고 평생을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예상과는 달리 막상 다윗을 마주하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마 많이 놀랐겠죠? 왜 잘해주지? 나한테?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선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잘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설교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에게 고마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해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약조 때문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요나단과 그 후손에 대한 다윗의 약속이에요.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래요. 둘 사이에는 언약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으로 묶인 관계예요. 우리는 사실 언약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죠. 우리는 언약보다는 계약에 익숙합니다. 언약이나 계약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둘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의미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 언약과 계약은 무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걸잖아요. 보통 전체 금액에서 10% 정도 걸지 않습니까? 이 계약금을 왜 걸까요? 상대방을 못 믿어서 걸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파토낼까 봐. 근데 언약에는 계약금이 없어요. 돈을 안 걸어요. 그럼 뭘 걸어요? 목숨을 걸어요. 고대의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언약을 할 때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한 당사자들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이 행동이 상징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둘 중에서 누구라도 이 언약을 깨뜨릴 시에는 그 깨뜨린 사람이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엄포죠. 이것의 방점은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 뭐 어떤 식으로 죽는다 이거보다 언약이라는 게 내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있습니다. 언약은 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것이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파토낼 것을 미리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있고 위약금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에는 계약금이 없다고 했어요. 왜요? 파토날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파토내면 죽는 건데요. 파토내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요. 그것처럼 언약이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걸 정도로 강력한 약속인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 내가 왕이 되더라도 너는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에게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아다오. 인자함에 해당되는 단어 헤세드는 긍휼, 자비, 뭐 은혜 이런 식으로 번역되기도 하니까 우리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굳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이 약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굳이 다윗을 피해서 살지 않아도 됐었을 거예요. 그 언약의 확실함, 그 언약의 무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다윗을 피해서 달아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선대 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어도 불안해하겠죠. 인간이라는 게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까요. 시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내 입으로 뱉은 말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한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 한 번 뱉은 약속을 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조를 지키는 것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복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죠. 누군가를 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사울의 후손이에요. 죽어 마땅한 인물이죠.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그냥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일 뿐이에요. 꼼짝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인물 요나단이 끼어들어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죠?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약속이에요. 이 언약, 이 약속으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사울의 후손을 다윗이 받아들여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지만 도리어 그의 아들로 받아들여요. 양자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원수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 십자가에서의 그 거래로 인해서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자기의 몸을 화목제의 제물로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 제물이 되신 덕분에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단지 그냥 안 죽었다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가 아닌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사 그의 보혈로 인한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도요. 무비보셋의 어떠함 때문에 용납받는 게 아니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고 다윗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은총이다, 이것은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철저히 은총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비보셋의 뭐 잘난 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원수의 자손입니다. 사울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왕의 식탁에 앉혀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족의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겸상 안 하잖아요.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같이 밥 안 먹는다고요.
그런데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을, 이 죽은 개라는 표현은 무비보셋이 스스로에게 사용했던 표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은 부정한 것을 아주 싫어해요. 죽은 거, 뭐 죽은 사람, 죽은 짐승, 질병 걸린 거, 뭐 문둥병 걸린 거, 이런 부정한 것들을 아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개라는 단어까지 붙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모독하잖아요. 유대인이 죽은 것과 병든 것, 이런 부정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심하게 모욕하고 싶을 때 개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죽은 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요?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가요? 그런데 이 죽은 개와 같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왕의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런 게 은혜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는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이다. 3절 말씀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다 그래요. 13절에 또 나와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성경 기자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는 것을 왜 자꾸 설명할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있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 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논밭을 잘 갈았을까요? 왕가에서 태어난 그가 막일은 잘했을까요? 그가 유용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의 재능을 보고 그가 일을 잘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은혜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야 무비보셋아 똑바로 서라. 네가 제대로 걸어라. 그러면 너를 아들로 받아주마. 이게 아니에요. 두 발을 다 저는 상태에서 받아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얼마 빚졌지? 너 이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아, 내가 아버지의 일꾼이 돼서 내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리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모으면 몇 년이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일해서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발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까? 돌아온 아들한테 계약서를 내밀면서 네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요구하는 부분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은혜로만 남습니다. 아들은 계산을 해도 아버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도 이만큼 봉사하면서 내가 받은 만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내가 봉사하면서 뭔가 은혜를 갚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애초에 우리의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번 양보해서 무비보셋이 뭔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윗에게, 그 다윗 왕조에 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무비보셋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지만 내가 이만큼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보다 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봉사를 잘해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과 계산도 붙지 않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훗날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어요.
미가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다. 미가는 죽은 개와 같았던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신 그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은 거예요. 계속 부르려고, 계속 되뇌이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것입니까? 그가 자녀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또 없다라고 두고두고 찬양했다면, 우리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죽은 개보다도 더러웠던 나를 왕의 식탁에 올리면서 너는 나의 자녀란다, 나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뭘로 갚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서 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구나, 이런 고백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천천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린 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신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가에 뭐가 유익한가요? 나는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부지한 것을 넘어서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이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고 감사할 제목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 제사가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죽은 개와 같은 더러운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이야기하시는 그 왕의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부정하고 더러운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찬양하고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이 제목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 흐려지지 않고 사는 날 내내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나이지만 오직 주의 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총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나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주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이 은혜에 우리가 깊이 잠겨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주님,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발을 다 저는 연약하고 무능한 쓸모없는 나를 왕의 아들로 받아주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원수인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가 그 감격 흐려지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 늘 감사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 매사에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크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감사로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주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신 그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런 크신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통로로 보여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